행복한 가정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설교 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강의안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면 되고요. 듣다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PPT를 드리고 갈 테니까 조민정 목사님한테 나중에 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제 아이를 3명 키웠는데요. 결혼하면서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물론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긴 하지만 서로 잘하는 거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 중 가운데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불을 개고 설거지하고 가만히 보니까 살림은 제가 다 했네요. 그런 건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천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3명을 다 천기저귀를 사용했어요. 아이들 어려서 키울 때. 별로 안 놀리시네요. 보통 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천기저귀를 사용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뭘 해야 되죠? 삶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청년사역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청년사역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보통 집에 들어가면 9시, 보통 일찍 들어가는데 9시, 10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손빨래를 하는 거죠. 보통 하루에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가는데 보통 몇 개 정도 할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20개, 30개가 나오죠. 가끔 이제 덩어리도 나오고 뭐. 근데 저는 피곤치 않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게 손빨래를 했는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아까 삶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대로 태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천기저귀를 삶아야 되는데 막 태워 먹으니까 제 마음까지 2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혼났다. 누구한테 혼나죠? 아내한테 열심히 혼났죠. 또 2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마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안 빨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하느라 용돈 쓸 데도 없고 그냥 당신이 주는 용돈 그냥 종이기저귀 사용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생활비가 아니라 제 용돈으로 사니까 그래 좋아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마침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신 종이기저귀도 있었고. 근데 한 2주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껏 태워 먹어라 그러시면서 이전보다 천기저귀 2배 이상을 끊어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의 손빨래 역사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자, 보통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감사하다고 얘기되죠. 근데 이 인간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걸로.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마음도 속상하고 막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귀에 들려온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처갓집 가고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부지런하시거든요. 장인어른이 뭐 거의 앉아 계시질 않아요. 뭐 집안일을 혼자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목 쓰셨는데 집도 혼자 다지실 정도로 손기술 좋고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몇 시간 동안 앉지도 않으시고 명절 때 전 전부치고 그 모습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욕받네, 고생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소에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뭘 집안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저는 아내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생했다는 말을 했던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I love you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내는 저한테 我爱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이지만 언어가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는 부부, 가정 안에서 이걸 이제 사랑의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그 언어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내는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표정이 사랑해서 아이들한테 뭘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여요? 간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분명히 난 사랑을 전달했는데 자녀들은 간섭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쓰는 표현법과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이론이 뭐냐면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40년 동안에 가족 상담을 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부 상담을 주로 했었는데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더라라는 것을 그 패턴을 구조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패턴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 통계는 코로나 전 통계였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더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생명의 말씀사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제 그 예화들이 많은데 미국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하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한국적 사항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5가지 뭐냐면 우리 한번 쫓아볼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겁니다. 네,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이제 써드렸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5개는 골고루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 가운데 유치원 이하인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이 5가지를 골고루 다 줘야 될 시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자라잖아요. 성장하게 되면 사람마다 저 5가지 중에 하나의 언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충족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이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하나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가지보다 이 언어가 정서적으로 더 깊이 와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말이 언어인 사람한테 가서 자꾸 뭘 줘요. 수고했다고 뭘 자꾸 줘요. 뭐 돈도 주고 선물도 줘요. 그럼 처음엔 기분이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뭐 주기만 하면 아니 이런 거 말고 나한테 좀 내가 했다는 거 말로 좀 해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언어가 봉사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당신 너무 예뻐. 그러면 처음엔 기분 좋아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말로만 하고 몸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거예요. 그 입 다물고 몸을 움직여.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요? 언어가 봉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언어를 먼저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4가지를 차곡차곡 구사하기 시작하면, 활용하기 시작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해요?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단지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그 진단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집에 가셔서 진단을 하실 때는 요령이 뭐냐면 한 문항에 2가지의 이렇게 선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개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지. 간혹 2개를 보시면 둘 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둘 중에 내가 좀 이거를 먼저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체크를 하시고 나면 이거 좀 나하고 안 맞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하셔도 좋고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가족이 같이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런 거 딱 들으면서 체크해봐 그러면 거부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교회 가서 이상한 거 배웠구나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여러분의 가족이 어떨 때 행복한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또 역으로 어떨 때 짜증을 내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계속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된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확률이 높아요? 인정하는 말이 언어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막 짜증낼 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갖고 싶은데 자꾸 뭐 부모님이 아니면 배우자가 뭘 안 갖다 줘요. 선물을 안 줘요. 그러면 누구는 뭐 저것도 받았다는데 내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요구 조건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때 바로 그것이 일언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 5가지를 갖다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인격과 능력을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드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는 있잖아요. 너무 편하고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하실 때는 뭘 잘 차려요? 체면을 차리죠. 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 속에서 말도 아니면 행동도 예의 범절을 잘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는 어떻게 돼요? 예의 범절을 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편하고 특히 배우자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곧 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갈등의 관계나 조금 어떤 경우에는 말이 어떻게 돼요? 세지죠.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만 셋 키우신 분 계세요? 예, 그분들은 이제 정말 절제하셔도 어떻게 말이 세죠. 전사가 됩니다. 아들 셋 키우다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인정해야 되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뭐 더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삶을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복음의 원리가 가정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인정할 때 어떻게 인정해요?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죠.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죠. 특별히 뭘 따져요? 한국 사회 가운데 능력을 따집니다. 쓸모 있음, 쓸모 없음.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죠. 뭐예요? 네, 거시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향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치 있냐, 능력 있냐, 쓸모 있냐, 쓸모 없느냐?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가족을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는 바로 그 관점과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가족이고 내 배우자고 내 부모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 존재 그 자체를 복음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는 말이 일언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를 배려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기 전에 사랑은 뭐예요? 태도예요. 그 부분을 먼저 관점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행동과 행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능력과 상관없이 뭐 그러려면 갑자기 왜 능력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잠재력을 보고 격려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12사도를 부르실 때 가장 강렬한 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바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개바라 그랬어요. 개바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반석 같은 삶을 살았나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는 다른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하인, 하인에게 그렇게 부인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개바라 그랬어요.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 사도행전에 넘어갔을 때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에서는 되게 부족해요. 그렇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내 가족을, 내 배우자, 내 부모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죠. 잠재력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정하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되냐면 말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그 뜻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는 말을 갖다 표현해야 될까요? 다음, 긍정적 에너지로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에너지는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잠재력, 격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나는 있는 말만 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좀 칭찬해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칭찬하기보다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든지 야 교만하면 안 돼,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죠.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누리죠.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내가 기분 좋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가족 안에서 잘 보십시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관찰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그 말을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잘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예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꼭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어디가 예뻐? 막 이러죠. 그럼 다 예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점수가 깎이죠. 또 이제 부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오늘 나 변한 거 없어? 막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섭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예요? 변한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소에 관찰이 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를 표현할 때도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니까 어려 보이네, 젊어 보이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머리 어디서 했어? 뭐 어디서 했다? 아이고 참 돈. 그 다음에 아시죠? 제이 리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걸 칭찬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에 하나의 힌트를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톤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 이 톤이 막 세지거나 톤이 막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잘한다. 그 똑같이 잘한다라는 단어인데 앞에 톤과 뒤에 톤의 차이가 뭐죠? 앞에는 되게 칭찬하는 거죠. 그러나 뒤에는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판단하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아니에요. 말톤과 말의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어 선택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산만해요. 막 뛰어다녀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지 마. 그리고 왜 이렇게 애가 산만해? 이렇게 해죠. 자, 그 산만한 아이를 갖다가 보고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긍정적 에너지로 반응하고 부드러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활동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소심해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참 신중해요. 너 참 신중해.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인 단어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가정의 문화와 교회 문화와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많이 듣고 본 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태교할 때도 그런 말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 들어라, 좋은 거 봐라.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떠올랐어요? 빨간 코끼리부터 떠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갇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안에는 실습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검사하진 않지만 내가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장점을 거긴 제가 10가지 써놨는데 한번 100가지 써보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가지. 표정이 100가지니까 별로 안 좋으신데 그래도 한번 10가지라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격려할지, 칭찬할지, 인정할지를.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저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이때는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주인공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의 중요한 교류는 뭐냐면 공감이 있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면 돼요. 그렇지만 함께 할 때는, 대화 나눌 때는 이 교류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감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 안에도 대화를 나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화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집안에 24시간 각자의 방에 있는데 대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마주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건 함께 하는데, 함께 할 때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대화입니다. 공감 있는 대화라는 건 뭐냐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전교 수련회 갔을 때 오전에는 부모님들 강의를 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아이들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돼서 이분들은 얼마나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지를 제가 호기심 발동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이상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대화하세요? 물어봤더니 80%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점심 먹고 자녀들한테, 이 집 자녀들입니다. 다른 집 애들 아니에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하루에 20분에서 30분씩 이상 대화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몇 프로가 손을 들었습니까? 20%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20%가 손을 들었어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다른 집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80%인데 여기 왜 20%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80%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20%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너무 잘하신대요. 근데 왜 대화 가운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아니래요. 맞는 말만 한대요.
그런데 왜 대화가 아니고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뭐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걸 인문학적으로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 잔소리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됩니까? 공부했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뭐예요? 일방적인 선포죠. 확인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걸 대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기본은 이야기를 뭐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오랫동안 하는데 이게 전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뭐 직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B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이 A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B는 드라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막 한참 얘기하다가 숨 쉬면 그때를 틈타서 또 얘기하고, 이 사람이 숨 쉴 때 이 사람이 들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은 공감 있게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질적으로 충실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기 시작하면 어릴 적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 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요즘 아이들 우리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초점을 맞춰서 그 아이와 공감이 있는 마음이 연결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을 대화를 해도 그것이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랑의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계속 잔소리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정말 공감 있는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은, 자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눈을 마주 보는 겁니다. 눈. 자, 여러분 부부끼리 눈 마주 보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십니까? 네, 오래됐죠. 제가 이제 이걸 부부 워크숍 따로 할 때는요, 이걸 실습을 해요. 서로 마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30초만 서로 눈으로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초를 못 넘깁니다. 서로 눈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막 웃기든지 어색하니까 막 그래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면 서로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눈을 마주 보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즉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께 무슨 활동을 하거나 대화할 때는 잠시 활동을 멈추고 온전히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방해거리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요? 멀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온전히 집중하는데 방해거리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어떻게 먹어요? 각자 스마트폰 앞에 놓고 각자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면서 여기는 이어폰 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 거 다 먹으면 일어나서 그냥 설거지통에 놓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건 함께 먹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결된 대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같아야 되고요. 주제가 달라도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반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이게 대화법 시간에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온 김에 여러분 너무 집중 잘해 주셔갖고 근데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들으셔갖고 제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들을 때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어떤 리액션이냐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구나. 요거 2개만 잘 사용하셔도 상대방의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 근데 이제 고개를 끄덕여서 할 때는요, 이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할 때 이래야지, 나쁜 얘기고 슬픈 얘기할 때 이러면은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또 하나, 고개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자녀 키울 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의 절대성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있는데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가족끼리 있는데 어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되게 심각하죠. 특별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삼식이 생활이 시작되면 그때 되게 이제 힘든 그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은퇴하기 5년 전부터 집에 잘 들어가셔서 적응을 잘 하시라. 왜냐하면 가족과 가정에서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가정이 불편하면 그 말도 안 되죠. 물론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평소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잘 누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아이 키울 때 우리 연애할 때 많이 했으니까 그건 그때예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아이들이 크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거지만 오롯이 우리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족과 부부끼리 부모 자녀 이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일매일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가족 회의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돼요. 쉬운 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을 먹고 뭐 한 10분 동안 동네 산책을 매일매일 보름 동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잘 되어지면 그 다음 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유독 한국에 지금 이제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다니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제일 언어가 제일 안 나오는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선물은 언어로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선물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점수가 많고 적고, 그러니까 점수가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스킨십 같은 게 0점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뭐 금욕주의자고 뭐 이 세상을 뭐 이렇게 다 이게 아니에요. 상대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이 더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강할 뿐이고 스킨십은 약간 어떻게 해요? 그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선물이 0점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럼 그 사람 선물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 주셔야 돼요. 자, 이때 선물은 뭐냐면 사랑의 상징물입니다. 이거는 기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어떤 상징물로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떤 걸 떠올리세요? 구원을 떠올리죠. 이게 바로 선물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격합니다. 선물은 물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버려도 될 건데 죽어도 안 버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의미 있는 거죠. 어떤 의미 있는 사람한테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라든지, 그러니까 활용도나 액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쓸모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 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크기와 상관없고요. 액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날 선물들 서로 하시죠. 네, 혹시 이게 녹화돼서 방송 나가면 여기는 편집해 주세요. 네,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선물 큰 거 안 바래요. 작은 거 뭐 1캐럿짜리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다. 제가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마침 권사님의 그 따님이 청년, 제가 담당해서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방을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곰 인형이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곰 아르바이트 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곰은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받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받았다는 거를 갖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곰 인형 하나당 5분씩. 저는 선물로 받는데 그 친구는 그 곰이 그 사람과의 추억을 본 거죠. 저한테 말해준 거죠. 그래서 8개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8개가 다 달라요. 저는 곰 인형이지만 그 친구한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곰 인형 안에 어떻게 해요? 담겨져 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친구는 곰 인형을 볼 때마다 저처럼 곰을 생각해요? 누굴 생각해요?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를 선물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선물을 준 시간, 상황, 그리고 그 준 사람의 마음, 그걸 떠올리게 만들어야지만이 좋은 선물을 준 거죠. 다음.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냐면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받는 사람이 좋은 걸 줘야 돼요. 저 선물하면 이제 저희 그 예전에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여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가뜩이나 에어컨 틀어도 땀이 많은 전데 그날은 막 진짜 거의 막 육수가 아주 줄줄줄 흘렀습니다. 권사님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시고 제 땀이 얼마큼 많이 나는지를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래,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안 되겠다고. 평소에도 몸이 허했는데 오늘은 더 해여 보이니까 우리가 영양 보충 시켜준다고 식당을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내일 나와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게 벌써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식당 이름을 안 까먹어요. 식당 이름이 전주집이었어요. 메뉴는 하나, 영양탕. 그래서 들어가면서 와, 무슨 음식이 영양이 듬뿍 들었나 보다. 들어가면서 이 권사님 세 분이 좀 생활이 어려우셨는데 보통 세계 특 하나 이러는 거예요. 특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게 오늘 진짜 오늘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영양탕 특을 먹다니. 그리고 영양탕이 나왔어요. 그 탕 그릇을 보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보신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신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좋아하지도 않겠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먹어보지도 못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독이 아닌 이상은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전 대신방 할 때 뭐 하루에 15가정 대신방을 하면 하루에 최하가 15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요? 주는 대로 밥 먹는 거예요. 그때만큼 제가 그 보신탕을 앞에 두고 제 인생에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먹고 탈 안 나게 해주세요. 자, 그 권사님들은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죠. 여러분의 표정이 그러면 그걸 다 먹었어? 이 표정인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었어? 또 이렇게 표정이신데 네, 제 돈 내고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주시면 먹긴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때 불편하지 않고 받을 때 기쁘고 받을 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의 좋은 의미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자녀들한테 선물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도움되고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물 주지만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부모님들 많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20년만 해도 부모님들 뭐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 뭐 하면 다 학용품 주고 막, 그럼 애들이 짜증내요. 맨날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학용품 주면서 그래 다 너를 기억하면서 엄마가 샀단다 이러면, 그럼 애들은 그 선물 보고 뭘 기억하겠어요? 공부하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과정도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비싼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거 받으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담겨지고 내 생각이 담겨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더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행복한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동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할 때도 뭐 화려한 포장 안 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어색해도 내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포장하고 전달해주면 받는 사람은 다 안다고요. 그 수고와 그 애씀을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갖다 충실히 하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뭐가 기억이 나요? 이 선물을 볼 때마다 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한 번을 주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의미 있고 기억에 남도록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으로서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멍석을 깔아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시켰다 그러세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과한 건 말고요. 뭐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는 뭐 큰 거 안 바래 24평이면 만족해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조금 부담되는 거,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생각도 해보고 또 돈도 모으고 시간도 걸리고 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말고 생일이든지 결혼기념일이든지 어떤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받고 싶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권면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카톡, 이메일, 문자 안 됩니다. 손편지를 쓰셔야 돼요. 좋은 종이에다가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좀 더 효과 좋은 손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체국을 가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5년 동안에 여러분의 우체통에 우표 붙은 우표물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거기 우체통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고지서 아니면 여러분 벌금 딱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체통에 가보니까 우표가 붙어있는 받는 사람 내 이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설렐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방법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의 봉사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서 설거지를 해요. 자,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저쪽 동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번 일하게 하지 말고 왜 용돈 필요해? 그러니까 용돈 줄 테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하면 세제도 많이 쓰고 또 안 닦고 내가 또 해야 되고. 봐봐 여기 물 떨어진 거 봐봐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때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역시 당신이 하니까 때가 잘 져.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설거지 다시 하면 돼요.
세제 많이 썼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채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효율을 따져요. 봉사는 효율이 아니에요. 봉사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도 열심과 정성과 충성이 중요한 거지, 그걸 해서 막 효과, 성취, 성공, 그거는 저쪽 일반 세계관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타인을 섬기는 것,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족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래서 이때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교육은 뭐냐면 봉사를 받을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많은 경우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든 봉사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밤낮 수고하면서 우리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니까, 엄마니까 아침밥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침밥 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요. 따뜻한 밥 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가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중식봉사 담당이 왔어요? 그럼 그 순번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아껴서 자기의 당번이긴 하지만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를 받을 때는, 모든 봉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갖다 먼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도 잘 그냥 그걸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감사의 요령이 있습니다. 감사도 꼭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거나 평소에 감사 사람들이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자꾸 뭐 받을 때만 감사해서 그래요. 뭔가 나에게 내가 받든지 뭘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은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고생해서 밖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월급에는 수모와 안입고음과 치사고 더러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내들이랬네요.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정신 없습니다. 뭐 해놓고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일이 막 쌓여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는 뭐가 돼요? 맛이 나는 겁니다. 인정해 줄 때. 그래서 늘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시냐면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은 말로 하는 거지만 봉사는 행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건 인정하는 말이죠. 봉사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저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녀에게 봉사할 때요, 기꺼이 잘 안 돼요. 짜증나요. 막 애들도 말 안 듣죠. 간혹 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 받을 때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스킬을 잘 익혀서 내 아이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어떨 때 이제 우리 아이가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예를 들면 사춘기 있잖아요. 그 시작하는 그 때를 알려드릴게요. 사춘기 언제 시작돼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근데 그 시작할 때 조지문이 있어요. 뭐냐? 우리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할 때가 사춘기 시작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방이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우리 방이냐, 귀신도 물러가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엄마 너 믿으니까 1시간 뒤에 엄마가 다시 올게. 갔어요. 1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다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너 알아서 한다며?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가. 이때 알아서 할게는 자기가 알아서 doing,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 영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지저분하던, 귀신이 물러가던, 귀신이 살건 그건 내 일이니까 노코멘트. 그게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 영역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영역을,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때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대화가 필요합니다. 존중해 주면서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 갈지를, 사춘기 아이들을 맞게 대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에 선입견이 없고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뭘 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자꾸 비교하거나, 형제들끼리 비교하거나, 어쩐지 좀 오랜만에 했네, 뭐 필요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갖다 했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할 때는 서로가 약속을 해야 돼요.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돼요.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는 제가 제일 잘 끓입니다. 근데 김치찌개 끓일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자, 김치하고 또 뭐 넣어줄까? 그러면 이제 뭐 스팸 막 얘기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그건 칼로리가 몇 칼로리며 그거 많이 먹으면 뭐 대장암에 걸리고 뭐 이따위 소리 안 해요. 그냥 넣는 거예요. 만약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거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이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넣는데 뭐냐면 누가 먹는 거예요? 가족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김치찌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러다 보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봉사는 무엇일까요? 자,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손자, 손녀가 어리거나 자녀가 어린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이 봉사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쿠폰 만드는 거예요. 봉사 쿠폰을 만드는 거예요. 봉사할 것을 갖다가 한 10개에서 20개를 적어서 가족끼리 다 돌려보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서로 요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좋은 종이에다가 쿠폰을 만듭니다. 상세한 봉사의 어떤 그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봉사를 요구할 때마다 그 쿠폰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2가지 규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통기한이 있어야 돼요. 유통기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설거지하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보름이나 한 달을 넘어가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처음 할 때는 보름이 제일 좋고요. 그게 좀 여유가 있다. 그럼 한 달. 그래서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봉사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복권을 만들어야 돼요. 유복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내 시간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황에 그 시간에 그 봉사를 할 수 없으면,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으면 유복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언제 이 봉사 당신이 요구한 아니면 아들이 요구한 봉사를 내가 해줄게 라고 유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유복권을 자기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봉사는 약속된 시간을 미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복권 한 20%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를 만들면 유복권 2개, 20개를 만들면 한 4개 정도에서 5개를 유복권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막 쓰면 안 되죠. 유복권 다 썼는데 나중에 진짜 유복권 써야 될 때 쿠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몰래 만들면 또 안 되죠.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봉사하는데 즐겁고 재미있게 합니다.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신체 접촉을 통한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바로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심리학에서 애착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서상 스킨십을 많이 안아주거나 뭐 등을 두들겨주거나 이렇게 손을 만져주는 이 스킨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그러니까 언어가 튀기 전에 언어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릴 때는 사랑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족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바로 신체 접촉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많이 안았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거 마음대로 못 해요.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저는 아딸딸이거든요. 큰애가 아들, 둘째, 셋째가 딸딸이에요. 근데 얘네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막 나는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거 아니면 나는 엄마 빨리 나가, 아빠랑 나 잘 거야 이런 애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저를 갖다가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춘기 시작돼서 그런 거죠. 그럴 때 어릴 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엄마들이 그걸 이제 잘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다 큰 아이들 막 어머 내 새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약간 좀 어색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애들이 그런 분별이 막 따지기 전에 마음껏 스킨십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스킨십은 뭐냐면 몸을 만진다는 건 나를 만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애도하거나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 이 스킨십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애들이 막 슬퍼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막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뭐 그런 것 같다 그래. 이러면 이게 위로하는 게 아니죠. 더 상처받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말없이 안아주든지 악수하든지 등을 두들겨 주든지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큰 위로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애착관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예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이 있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가 이렇게 팔 걸치고 있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못 가는 아이였는데 서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한동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바로 애착관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피부를 접촉하고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빠른 시간 내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고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 어떤 분은 1 언어가 2개, 3개가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다가 보면 또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뀌는 거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요. 그 충족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언어는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지만 뭐 2 언어, 3 언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들으신 걸 생각하시면서 서로 좀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뭘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나에게 좋았는지 그걸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엄마는 뭐 남편은 뭐 나는 사랑의 언어가 1 언어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 이런 거 할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 라고 그런 걸 서로에게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부모와 자녀니까 그냥 알겠지. 그걸 꼭 굳이 말로 해야지 알아.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30년 부부 생활을 하고 내 자녀가 막 20대, 30대, 40대가 돼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는 말이 1 언어인데 그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아는 것으로 연습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특히 스킨십이 일 언어인 그런 분들이, 남편분들이 스킨십이 일 언어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내가 막 이렇게 봐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손 붙잡는 것도 어색하고 막 그래요. 근데 노력하셔야 돼요.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안 해봐서 어려워요. 또 왜 어려울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내가 능력이 없거나 그걸 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많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은 뭐냐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색함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많이 안 해본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기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넘겨주세요. 사랑은 뭐냐면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와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정을 이룰 날이 올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나이가 됐는데도 안 가. 예. 그러면 막 속상해요. 쟤 갔으면 좋겠다. 예. 좀 제발 결혼 좀 해라. 막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예. 혹시 이제 이거 제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정년기. 우리의 결혼 정년기는 결혼식장 들어가는 그 시간이 결혼 정년기입니다. 숫자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고 저 인간 막 이러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가고 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누리잖아요.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랑하면 추억이 남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다 자라면, 더 크면, 지금은 공부하니까 바쁘니까, 우리가 지금 돈 버느라고 너무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도드리패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현재예요. 그래서 사랑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부모와 자녀와 부부끼리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